따라서 넷째인 요한계시록 6장은 인때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끝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우리가 보면 4장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요한이 2일 후에 내가 봤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본 얘기. 그래서 제가 4장 1절을 해석하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내가 봤다고 한 얘기를 총 7번 하고 있다. 그래서 7번 그 본 것을 써서 이렇게 보낸 거다.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1장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본 것,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보내라. 그래서 몸을 돌이켜 12절에 보면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봤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의 7개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4장부터 4장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의 벼곡, 콩보석, 녹보석도 보고 또 보좌에 둘러있는 24 장로들도 보고 또 뭐 유리바다도 보고 그리고 내 생물도 보고 이런 본 얘기를 쭉 써놓은 게 계시록 4장이에요. 계시록 4장에 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1절에 나오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 인봉을 하였더라.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글쎄 어제 들어서도 그제 들어서도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나는 아주 그냥 무슨 소설서들이 쫙 구슬 깨듯이 지금 뭔가를 이렇게 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을 깰 때 잘 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이게 지금 시간별로 어떻게 된다든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같이 늘 해석을 하고 또 해석상 문제가 있는 다니엘서를 계시록 끝나고 해야 되나? 사실 다니엘에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꼭 그 다니엘서 예언을 인용해 갖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고 다니엘서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지금 그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인이 떨어졌더니 말이 나타났어요. 100마리. 근데 이 100말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고 오실 때 100말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100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자들도 100말 타는 걸 좋아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붉은 말인데 이건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전쟁할 때는 우리 편은 안 죽여요. 예, 적만 죽이지. 또 그런데 기드온의 전쟁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적하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 해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 그런 전쟁도 있다. 뭐 제가 전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저께 이야기인데 기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근. 예, 기근 때 한 데나리온 갖고도 양식을 사기가 어렵다. 하루 품값, 하루 일 노동해서 돈을 벌으면 자전 뭐 그래도 웬만큼 뭘 이렇게 먹을 걸 살 수가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하루 일하면 글쎄 뭐 하루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박 보리 석대 뭐 그렇게 사들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근이 심각하면 그래 가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조회해 보세요. 막 돈을 트럭으로 사가지고 트럭으로 이렇게 들고 가야 물건을 조금 산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돈에 문제가 생겨.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트럭으로 싣고 가야 물건 조금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 겁니다.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막 트럭으로 싣고 다녀야 돼. 그리고 그런 나라는요, 화폐 단위가 또 막 올라가요. 막 헤아리기도 어려워. 숫자 모르는 사람 막 초, 막 돈이 막 그렇게. 어쨌든 셋째 생물을 뗐더니 이렇게 기근이 왔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 놈들은 세 번째 나타난 검은 말은 포도주도 감람류도 싹쓸이 없애버리고 싶겠죠. 나쁜 놈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래서 네 번째 일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스갈에서 6장에 보면 어롱지는 말이거든요. 발음도 어렵네요. 어룽진 말. 이게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스갈에서 6장에는 어룽진 말이라고 어룽진 말 이렇게 표현해요. 어룽해졌다는 게 아마 청황색 발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란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말 그대로 이렇게 푸른색을 좀 띠는 그런 거다. 옛날에 아주 패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 패스트에 걸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가 청황색 말 색깔처럼 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은 시신을 보니까 그냥 청황색, 푸른 빛을 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하고 좀 사람 죽은 시체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건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음부의 권세가 그 얘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그 음부, 성경에 나오는 음부는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이는 자다 이거예요. 죽이는 자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라온다. 참 이 청황색 말 일명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 통상적으로 질병이 어디서 발생하면 그 지역의 이름을 써요. 근데 중국 분들이 아니라고 막 빡빡 우기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우한폐렴이라고 제가 용어를 씁니다. 왜? 우한에서 발병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썼어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우한폐렴이 아니라고 뭐 우리가 그냥 써도 되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한에서 발병한 이 폐렴, 폐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한 폐렴, 이게 원래 이 병명입니다, 병명. 그러니까 이 병은 침투하면 폐에 문제를 일으키는 폐. 그래서 요즘 아주 전 세계가 막 폐에 민감해졌죠. 왜냐하면 뭐 하도 이게 지금 변종이 많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아주 뭐 어쨌든 폐에 관련되면 아주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한에서 발병한 폐렴이다. 폐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코로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변종될 때마다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 자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라틴어를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라틴어에 무슨 앞글자를 중간에 몇 글자를 건너뛰었대요. 또 그래서 왜 건너뛰었냐고 했더니 어떤 글자는 발음을 하면 시진핑 발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오미크론 이게 같다 그러더라고. 뭐 그냥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전염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전염병은 뭐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에스겔서 14장 21절,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8절, 신명기 32장 24절에서 26절 여기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특별히 지금 청황색 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염병이 도는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란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 이 전염병이 일어났지만 다 죽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야 지금 전 세계를 전염병이 강타하고 있는데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좀 전염병이니까 전염력이 강하고 이게 전염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자기만 걸려갖고 자기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아니니까. 근데 나병도 우리가 왜 무서워하냐면 이게 전염이 돼요.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나병은 어떻게 전염이 되냐?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난 손으로 이렇게 피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했을 때 그 균이 우리 상처난 부위로 타고 들어오면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나병에 걸렸대요. 아마 땅에 나병균이 있었던 모양이야.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는데 나병에 걸린 겁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황당한 일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는 세상이 전염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주의 종이었다는데 이게 갖다 넘어졌는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상처난 부위로 병균이 타고 들어와야만 전염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병입니다. 청황색 말 전염병이에요. 여기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랬으니까 다 죽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죽는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지금 청황색 말이 죽이는 일을 하는데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오면 데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데리온. 우리가 보통 소, 말 이런 걸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느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짐승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뭐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을 죽일 때 짐승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잔인한 얘기니까 뭐 더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땅의 짐승이니까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그냥 어차피 13장 할 때 또 할 거니까 잠깐 보고 앞에 한 몇 절만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13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팔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짐승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진짜 소나 말이나 뭐 이런 짐승에 쓰는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여기도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은 그냥 헬라어로는 짐승이에요. 그냥 가축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이 그 소나 말이나 그런 짐승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마귀가 그 붙잡아 쓰는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6절에 청황색말이 청황색말이 나타나면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런데 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뭐 소나 말 갖고 죽였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13장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13장을 모르면 모를까? 짐승이 쫙 등장하잖아요. 용이 들어쓰는 용이 마귀의 용은 마귀가 들어서는 짐승이 쫙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마귀가 들어서는 이게 짐승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라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제가 이거 오라라는 말을 그냥 옛날에 이렇게 정리해 놨던 걸 보고 에리큐라고 하는데 에리큐가 아니에요. 엘코마입니다. 정정을 해야지. 내가 뭐 에리큐 오라 에리큐 그랬는데 에리큐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책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남이 써놓은 거 보다 보면 그냥 잘 썼겠지. 내가 믿은 게 내 잘못이에요. 믿은 게 남이 계시록 뭐 한다고 써놓은 그 책을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책은 다 불안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왜 이렇게 썼냐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썼어. 그러고 그냥 자기가 헬라어 한 문장을 인용한 거를 얘기하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문장으로 볼 때 에리큐라는 말은 아마 이거는 파생어인 것 같아요. 에리큐라는 말은. 그러니까 파생어니까 뭐 그 의미상으로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헬라어로 이 오라란 말을 찾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오라란 말을 찾으니까 엘코마이란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come입니다. come, 오라, come. 어제도 제가 이제 나병 환자 설명하다가 거기도 또 말을 조금 이렇게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다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도 모르고 3년, 남도 모르고 3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3년 이렇게 9년인데 제가 끝에를 막 설교를 막 빨리 가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뭐 틀렸다 그러면 돼요. 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건데 또 그 뭐 말이 틀렸다.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거를 뭐 그렇게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새겨 들으니까 감사합니다만은 아주 그런 거를 막 토시 하나만 틀려도 틀렸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깔끔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이 들어 쓰는 그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들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인을 뗄 때마다 요 나타나는 요 말들이 요게 가짜라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말처럼 가장해서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셨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엔 재난이 올 건데 미혹하는 자도 나타나고 요 백말 탄 자도 나타나고 그리고 붉은 말도 나타나고 검은 말도 나타나고 청황색 말도 나타난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느니라. 마귀의 정체가 요 청황색 말의 정체가 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청황색 말이 이게 뭐냐? 하나에 들어서는 말이냐? 저기 생물 하나가 이게 불러가지고 이 땅에 그 재난을 막 일으키는 그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느니라. 세 번째 말씀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의 내용을 쭉 볼 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레파토리처럼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열처녀에 비해서도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언제 오시나. 그리고 신랑을 이게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신랑이 오지는 않아요. 밤은 깊어가는데 처음에 눈 비비면서 언제 오실라나.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고 눈 비비고 있는데 안 와. 그러다가 결국은 5명이 잔 게 아니라요. 10명이 다 잤습니다. 열처녀에 비해서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요. 우리도 잘 수 있고 불신자도 잘 수 있고 다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자는 것가 문제가 아닙니다. 잠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졸린데 어떻게 잠을 안 자? 졸린데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주님 올 때 기다리다가 우리가 다 잠들 수 있는데 잠을 자더라도 시험 공부는 완전하게 해놓고 주님 맞을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고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는 해놓고 자야지. 하다가 말고 자면 어떻게 해요? 이쯤 하면 됐겠지.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설령 날이 셀 때까지 기름 준비해놓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연속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동방 박사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별을 본 겁니다.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있다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들어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때 했던 그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도와주신다. 죽기 전에 내가 꼭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므온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준비되어 있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 성전에서 할례 받으러 오는 주님과 이게 마주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입니다. 그게 마주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길거리 다녀도 마주치한다는 게 정말 그 신기해요. 제가 이 김포에서 뇌알개 치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뇌알개 치고 정말 사람들 안 만나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안 만나죠. 우리 교인들이 그럼 다 피해 다니나? 아닙니다. 그냥 서로 편하게 다니는데 그게 서로 길에서 만날 확률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안 만나져요. 다 같은 하늘에 사는데도 안 만나죠. 근데 딱 성전에 어떻게 서로 시간 맞췄나? 딱 그 시므온이 아주 감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여러 가지 괜히 이거 이렇게 읽고 사람 겁줄 건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가고 있다는 징조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 철저히 해서 주님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황색 발이 나오는데 전염병입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또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짐승을 쓰는 거는 우리 하나님 짐승 안 씁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들어 쓴 일이 없습니다. 짐승은 나쁜 놈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들어 쓰는 말들을 지금 짝퉁으로 아주 하나님이 들어 쓰는 말처럼 포장하고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짜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